같이 사도신경으로 예배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네. 찬송가 331장 1절 3절 전해드리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라.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붙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 성을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라. 온 마음을 드리고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박주원 형제 나와서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가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번 주부터 새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저희 지체들 학교생활, 직장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 가운데 주시는 말씀 저희가 앞으로 잘 묵상하며 살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은혜 더하여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5장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믿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못하시리라.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는데 주님은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갖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제는 너보다 살아가면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속한 내 사랑을 위하여 우리와 함께할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나도 백성을 위하여 숙제를 드리는 것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정규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름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예수께서 대제사장이시고 스스로 영광하시지 아니하며
주의 말씀하시니까 내게 이르시되 나는 내 아들이 너가 보내려면 하시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이스라엘 때 자녀의 주권에서 이미 원하시기에 신학과 불로 강구와 소원을 이루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대신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천사에 믿었은즉 자기의 순종함을 모두에게 영원한 구원을 받겠습니다.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심을 받으셨느니라. 네, 앞에 오셔서 설교 말씀 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냈습니까? 예. 자,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 지난주 히브리서 말씀과 조금 제목도 비슷하고 조금 이렇게 겹치는 주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첫째,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야 합니다. 자,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큰 대제사장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가지고 가시는 분이다 하는 것이죠. 감히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지만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해서 동정해 주시고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셔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예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담당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들라, 이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는 사실 고난과 시험과 배교의 유혹을 받고 있는, 고난과 시험과 배교의 유혹을 받고 있는 자들에게 이제 유대교로 복귀를 해라. 유대교에서 지금 이제 유대교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금방 옮긴 자들이죠. 신앙의 본거지를 유대교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옮긴 자들에게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들이 지금 고난도 받으면서도 시험을 받으면서도 다시금 유대교로 복귀해라. 다시금 니네가 원래 있었던 유대교로 복귀하라는 이런 유혹을 받고 있는 그들에게 이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다시금 밝히는 거예요. 지금 니네가 다시금 유대교로 복귀하라고 유혹을 받고 있지, 고난을 받고 있지, 자꾸 유대교로 복귀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아니야. 히브리서 저자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시야. 그러니까 너네는 흔들리면 안 돼. 유혹과 고난 가운데에 흔들리면 안 되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모델로 삼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들어야 돼라고 히브리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믿는 도리를 굳게 붙들어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마라. 고난을 이겨내라. 싸워서 이겨내라. 흔들리지 마라. 넘어지지 마라.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바르게 깨달아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변에 보면은 이단의 유혹에 빠져서 이단으로 넘어가 버린 사람들도 있죠, 그죠? 신천지에 빠져서 신천지로 넘어가 버린 그런 지체들도 봅니다. 그죠? 우리 주변에서. 유혹에 넘어가 버린 거예요. 원래 네가 유대교였잖아. 원래 너의 자리로 돌아와라는 이런 유혹에 넘어가 버린 그런 안타까운 사람들을 보곤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단의 유혹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우리
사회생활, 대학 생활하는 가운데 또 군 생활하는 가운데 많은 유혹거리들이 있죠. 많은 유혹거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 유혹에 넘어가 버려서 예수님을 배신하는, 가룟 유다처럼 대놓고 배신하는 건 아니고 뒤에서 살짝이 예수님을 배신하는 유혹에 넘어가 버리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남들 앞에 드러내놓고 말은 못하겠고, 나는 알잖아. 나와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물질의 유혹, 또 음란의 유혹, 또 방탕함의 유혹, 탐심의 유혹, 온갖 이런 유혹들에 우리가 넘어가 버리지 않습니까? 유대교로 복귀해, 니네가 원래 있었던 죄의 자리로 돌아와 하는 이런 유혹의 외침에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선악과 잘 알죠? 뭐 선악과 두말할 필요가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 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버렸잖아요. 뱀의 유혹,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버렸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과실을 먹고 말았어요. 약속의 말씀, 하나님과 처음 약속했던 그 말씀을 놔버리고 믿는 도리를 굳게 붙들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 뱀의 사부작 하는 소리, 사탄의 듣기도 좋고 보기도 좋은 그런 사부작 하는 소리에 그 유혹에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믿는 도리를 굳게 붙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회생활, 대학생활 하면서 결코 믿는 도리,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놓치면, 말씀을 놓치면 사부작 하면서 싹 넘어가 버려요. 나도 모르게 넘어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리스도를 배신하는 어처구니 없는 죄악을 저지르고 말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주의 말씀과 비슷하다 했잖아요. 그죠? 지난주 말씀 제목이 뭐였습니까? 지난주 제목이 말씀을 굳게 간직하라. 네. 자, 말씀을 굳게 간직하라라는 제목으로 지난주 말씀을 전했는데,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라는 오늘 제목이 거진 흡사하죠. 거진 흡사합니다. 여러분, 왜 말씀을 굳게 간직하라 했어요? 왜 말씀을 굳게 간직해야 된다 했습니까?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흘러 떠내려가는 이야기 했잖아요. 그죠? 기억납니까?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영적으로 혼란스럽지 않도록 흘러 떠내려가는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굳게 간직해야 된다,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지난주에 나눴어요. 지난주 그 말씀과 지금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 믿는 도리를 굳게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유혹에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우리는 굳게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복음서에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에 대한 비유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반석 위에 지은 집이 튼튼합니까? 모래 위에 지은 집이 튼튼합니까? 당연히 반석 위에 지은 집이 튼튼하죠. 반석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죠.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죠. 말씀 위에, 믿는 도리 위에 지어진 집은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태풍이 불고 창수가 나고 온갖 것들이 휘몰아치는 가운데 있더라도 반석 위에 지어진 집은 요동함이 없는 거예요. 요동함이 없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워지는 것이죠. 그런데 모래 위에 지어진 집은 어떻습니까? 그 물 붓고 훅 휘내려가는 거죠. 태풍이고 비 할 것도 없이 그냥 물 부으면 그냥 쓸려 내려가는 게 모래 위에 지은 집이죠.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들 별 차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이 자리에서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과 또 이 자리에 없는 자들과 지금은 별다른 차이가 없을지 몰라도 여러분, 말씀 위에 세워진 자와
모래 위에 세워진 자의 차이는 끝이 영원히 다릅니다. 영원히. 그 차이는 감당할 수 없는 차이예요. 반석 위에 지어진 자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지만 모래 위에 지어진 자는 여러분 영적인 이 흐름에 이 혼란한 세상 기류에 휩쓸려 가지고 기억조차도 할 수 없는 인생이 되고 마는 거죠. 끝이 다른 거예요. 끝이. 한 사람은 생명이지만 한 사람은 멸망에 이르게 돼버린다. 흘러 떠내려가 버린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 있어서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한 말씀이라도 2021년도에는 가장 내가 붙드는 한 말씀 정도는 암송하자 했잖아요. 여러분 믿는 도리를 굳게 붙드는 게 사는 길이에요. 믿는 도리를 굳게 잡는 게 사는 길입니다. 사는 길이에요.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쓰기도 하고 또 읽고 쓴 말씀을 가지고 두 번, 세 번 기도함으로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는 그런 우리의 영적 경건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게 뭡니까? 말씀을 굳게 붙드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게 말씀을 굳게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 내도록 성경책 한번 터치하지 않다가 핸드폰으로 성경 검색 한번 해보지 않다가 주일에 이렇게 한번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믿는 도리를 제대로 했다라고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언제나 어디에서나 시마다 때마다 날마다 말씀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 흘러떠내려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되고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정말 하나님 앞에 한번 믿음으로 한번 도전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 20대 때의 나이에 정말 하나님 앞에 한번 믿음으로 한번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끝이 다른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들 별 차이 없는 것 같아도 이 조금의 차이가 세월이 지나갈수록 감당할 수 없는 차이를 만들어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도리를 굳게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감사와 간증거리가 차고 흘러 넘치는 그런 은혜를 나누는 삶을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잠언 14장 26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믿는 도리를 굳게 붙드는 게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아닙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의뢰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확신과 안전을 의미하는 거예요. 견고한 의뢰, 확신과 안전, 그리고 보호를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안전하게 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복의 복을 더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견고한 의뢰하고 피난처하고 지금 같은 맥락이죠. 믿는 도리를 굳게 붙드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드는 자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바라보는 자에게, 믿음으로 말씀 붙들고 사는 자에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견고한 의뢰가 되어주시고 영원한 피난처가 되어주신다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인간 제사장의 연약함입니다. 자, 인간 대제사장은 사실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들이죠. 특별히 선택받은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자손만이 그것도 시기가 맞아야 될 수 있는 인간 대제사장, 존귀한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앞서서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을 때 누구를 언급했습니까? 예수님을 언급했죠. 그죠? 예수님에 비하면 이 인간 대제사장도 지극히 연약한 인간에 불과하다. 지극히 연약한 인간에 불과하다 하는 겁니다. 자신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 연약한 인간에 불과하다. 죄 많은 인생일 뿐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연약함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왜 믿는 도리를 굳게 붙들어야 됩니까? 왜 예수님만 붙들어야 됩니까? 왜 말씀, 영원히 불변하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왜 말씀만 붙들고 나아가야 됩니까? 우리가 그만큼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만큼 연약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왜 드립니까? 여러분, 오늘, 이렇게 몇몇 지체들은 보니까 이렇게 인사는 했는데 이 자리에 없어요. 몇몇 지체들은 인사는 했는데 이 자리에 없고, 여러분들은 또 이렇게 함께 지금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왜 이 자리에서 함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느냐 하는 것이죠. 왜? 한번 자기 스스로에게 한번 답을 한번 해봤습니다. 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립니까? 2부 예배 드리고 집에 간 사람들 많은데, 2부 예배 드리고 집에 간 사람들 많아요. 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느냐 하는 것이죠. 자, 저는 인간 제사장의 연약함과 연결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무슨 말이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성공의 수단으로 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내 진로와 사업의 번영과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삼아요. 예배드리고는 하나님 내 꿈 들어주세요. 예배드리고는 하나님 내 소원 들어주세요. 예배드리고는 하나님 나 잘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복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성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합격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잘되게 해주세요. 사회적으로 명예롭게 해주세요. 사회적으로 권력의 자리를 누리게 해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통로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의 연약함을 아는 자는 그런 수단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 이 예배를 통해서 죄와 불신앙의 고리를 끊어버리고자 하는 그런 사모함이 있기 때문에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저는 해봤어요. 예배를 통해서 하루 24시간 수도 없이 짓는 죄, 도무지 끊어낼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하여 회개하고 작업하고 해결하기 위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무나 신앙이 약해. 내가 너무나 믿음이 없어. 내가 지금까지 모태신앙으로 때로는 늦게 신앙생활을 시작했다 손치더라도 내가 지금까지 교회 생활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가운데 있지만 내 믿음이 너무너무 연약해. 내 믿음이 너무너무 연약해서 그거를 아는 거죠. 그거를 알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죄 문제 제발 끊어주세요. 나의 불신앙의 문제 제발 끊어주세요. 여러분이 그냥 단순하게 그냥 죽으면 천국 간다는 믿음의 확신이 있습니까?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확신이 흔들릴 때도 있잖아, 솔직히. 그런 확신이 흔들릴 때도 있잖아. 그런 확신이 흔들릴 때마다 말씀으로, 그런 흔들림이 올 때마다, 의심이 들 때마다, 두마음이 들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어져서 다시금 나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다시금 말씀으로 새롭게 하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나의 믿음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연약했던 흐물흐물거리는 모래와 같은 믿음이 똘똘 뭉치는 견고한 바위와 같은 믿음으로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연약한 줄 알기 때문에, 내가 더러운 죄인인 줄 알기 때문에, 죄인 중에 괴수인 줄 알기 때문에, 나의 믿음이 연약한 줄 알기 때문에 그 연약함을 가지고 한 번이라도 더 예배를 드리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죠. 몸부림. 미안하지만 그거를 알고 이 자리에 왔건 모르고 이 자리에 왔건 여러분들은 일단 잘한 거예요. 그런데 앞서서도 이야기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통해서 자신의 연약함을 해결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아요. 불신앙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아요. 죄와 불신앙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걸 안다면 감히 죄와 불신앙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감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놀고 먹고 자고 할 수 있겠어요? 감히 죄 문제, 불신앙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뉘우치는 자라면, 알고 있는 자라면, 깨닫고 있는 자라면 감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놀고 먹고 자고 할 수 있겠느냐? 내가 이토록 연약한 인간인데, 내가 이토록 연약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거고, 내가 이렇게까지 연약한 존재이기에 목장 모임을 통해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서로 나누고 서로서로 용기를 북돋아주고 서로서로 믿음을 일으켜주는 그런 모습들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배가 무슨 우리 담임 목사님 비유 잘 종종 하셨듯이 예배가 무슨 지니의 요술 램프인 마냥 무슨 도깨비 방망이 마냥 뚝딱 하면 뭐 튀어나오는 것처럼 그런 오해로 신앙생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셋째, 순종하신 대제사장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왜 바라보고 믿는 도리를 굳게 붙들어야 되는지를 이야기했고, 인간의 연약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순종하신 대제사장입니다.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순종하셨습니까? 궁극적으로 결국에는 십자가죠, 그죠? 십자가를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살려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믿는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살려내셨어요. 구원하셨어요. 주님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믿는 자들의 모든 죄, 가장 작은 죄부터 큰 죄까지 모든 죄들을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을까? 우리도 연약한 우리라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아파하고 눈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예수님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말고 다른 모든 사람들의 죄가 해결된 것처럼 여러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의 순종으로 살아날 수 있는 역사가 어떻게 나타날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다른 모든 사람들의 죄를 해결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같이 아파하잖아요. 같이 아파하고 같이 눈물을 흘리잖아요. 우리 공동체의 죄를 같이 담당하잖아요. 그게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의 자세죠. 함께 아파하고 서로 눈물을 흘리고 같이 기도하는 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세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좀 이야기하긴 했습니다만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비판하고 욕하고 손가락질하는 것은 쉽습니다. 너 이거 잘못했지, 너 이거 잘못했지, 비판하고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지적하는 것은 쉬워요. 군생활 하면서도 제가 이렇게 어느 정도 올라가니까 1병하고 2등병에게 잘못한 거 지적하는 것은 너무 쉽더라고. 너무 쉽더라고. 그런데 그 1병과 2등병의 잘못을 나의 잘못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더라고. 거의 불가능하다. 남의 잘못을 나의 잘못으로 여기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그런데 예수님은 남의 잘못을 자기 잘못으로 여기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아있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주님의 순종하심을 본받아서 여기 있는 지체의 잘못을 내 잘못으로 여기잖아요. 여기 있는 지체의 잘못을 내 잘못으로 여기잖아요. 그것이 순종하신 대제사장을 본받는 삶이고 그것이 곧 사랑이다 하는 거. 그것이 곧 사랑이다 하는 거. 여러분,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모세에게 잠깐 했던 것 같은데
그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갔을 때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과 함께 뭐 만들었습니까? 금송아지 만들었죠, 그죠?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는 모세가 내려와가지고는 열받아가지고 십계명 던지고, 금송아지 불 태워가지고 가루 만들어가지고는 물에 집어넣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셔. 딱 해가지고 그 금송아지 불 태운 거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한 거 마시게 하고, 모세가 너무너무 열받아가지고 아직 분이 안 풀렸던 것 같아. 그 정도까지고는 분이 안 풀렸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레위 사람들 딱 집합시켜가지고 칼 딱 빼들어 해가지고 니네 친구, 형제, 이웃, 금송아지 만드는데 동조했던 사람들 전부 다 죽여. 이래가지고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레위 사람들 집합시켜가지고 칼로 다 쓸어버리죠. 거기에 성경에 나오는 용어가 친구, 그 다음에 형제, 이웃 싹 다 죽여버리는데 3,000명가량을 죽여버려. 3,000명가량을 죽여버리고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이제 모세가 여호와께 다시 나아가.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중보기도 합니다. 하나님, 여호와여,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 죄라는 거죠. 모세 자신의 죄라는 거예요. 그들의 죄, 징계, 그들의 죄에 대해서 벌할 만큼 내가 벌했으니까 하나님 벌할 만큼 벌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제는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용서해 주시지 않을 것 같으면 생명책에 내 이름 지워버려. 모세가 자기 이름 걸고 자기의 생명 걸고 자기를 지옥에 던져넣는, 지옥의 구름텅이에 자기를 집어넣는 것을 하나님께 걸어버려. 저들의 우매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무지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니면 내 이름 천국 생명책에서 지워버려. 모세가 지금 그만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내 죄로 지금 여기고 하나님 앞에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모습과 비슷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의 모습이 비슷하죠?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하는 짓을 용서해달라. 저들이 하는 죄를 용서해달라. 저들이 하는 짓을 모른다. 저들이 죄를 짓고 있는데 죄를 짓고 있는 줄 모른다. 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서 멀쩡한 저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죠.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그런 자세다 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에 필요한 사랑이 바로 이러한 사랑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배교와 불신앙의 위험을 단호하게 극복하지 못했던 주된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 약하고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온전히 믿지 못하고 철저히 따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히브리서 저자는 믿는 도리를 굳게 붙들라고 말하고, 인간의 연약함에 대해서 말하고,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는 도리를 더욱 굳게 붙들고 온전한 순종과 성숙한 신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우리 공동체를 더욱더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지체들 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같이 주신 말씀 가지고 1분간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28장 1절, 3절, 4절 찬송드리면서 방금 드리겠습니다. 너 주의 사랑아 헛되이 버리고 다른 것 뜻하인가해 왕의 왕성이라 너 주의 사랑아 교회의 부른다 너 주의 사랑아 충성을 다하여 십자가 높이 들고서 발자취 따르라. 네, 오늘 총무 나서 네, 번역자 있어서 번역자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역 소감. 힘들었습니다. 네, 끝인가요? 네, 전역 선물 드리겠습니다. 와, 축하해요. 여기 한번 해요. 네, 목사님 나오셔서 또 가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절을 지나고 있지만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믿는 우리를 더욱 굳게 하는 귀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만 되는 저들 될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알고 주님의 완전하심을 깨달아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말씀만 따라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린 손길들 우리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것으로 땅의 것으로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걸음걸음 주님의 인도하심을 사모하는 저들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셔서 평생에 주님의 선하신 도구로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힘있게 3월을 시작하여 하나님의 기쁨으로 쓰임받는 사회생활, 학교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다시금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며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회복되는 그때를 사모하고 기다립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전심을 다해 예배드린 우리 모든 청년대학부 지체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